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경력자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도현이가 사회에 오늘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부 처음 하는데 마치 경력자처럼 너무 잘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우리가 예배에 쓰임 받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할 건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뭘 맛있게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가장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전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이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요, 더 경건하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 그죠? 그렇게 종교생활 합니다. 무당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막 이렇게 샤워하고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자들 참 많이 있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없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새벽 기도 절대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내일처럼 막 발벗고 나서고. 근데 뭐가 없냐? 말씀. 그러면 종교생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단체에서 뭐가 문제였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목사님 참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떠들고 다니니까. 근데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봤냐?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 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었냐?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대요. 정통 바리새인들은 내용을 다 암기했다니까요. 근데 눈앞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나요? 목사님은 그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완전한 해답인데 어쩌면 진짜 복음을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원인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나 그 접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논쟁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들고 있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더 나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외면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인데 어쩌면 우리들의 태도, 자세, 접근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어쩌면 나에게 짐이 됐던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게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요,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되지 않게 돼요. 요셉을 봐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게 문제가 아니겠냐고요. 문제라니까요. 그 사무치는 그 한이 풀리겠냐고요.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파냐.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또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도 같은 부모님을 아래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운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거의 일생 뭐 한 40 넘어선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의절하고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 작은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딴 살림 차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의절하고 살아요. 응?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 자세, 접근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어떤 문제 오면은 그때 와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의 모든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배 오는 자세와 태도와 접근이 다르다니까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죠. 예배를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말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뭐 게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게 자세, 태도, 접근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요셉의 태도가 다르고 접근이 달라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형들과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문제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죽을 때까지 동생 안 만났다니까요. 장례식장은 가셨지만 왜? 그 태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용서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태도, 어떤 자세,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고자 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완전한 해답이라고. 이거 믿지 않고서 예배 드린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대가 안 가죠. 기대가 없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힘들죠. 설교가 길어질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모든 행사 가운데 경품 그걸 언제 해요? 경품 그거를 그 경품 당첨 그거를 맨 마지막에 하죠. 왜? 아무리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시간이 쭉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경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성경 말씀에서든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씀에서든 나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 접근이 다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만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디서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이 아니라 본론입니다. 에이씨. 자, 하나님은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게 뭘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선 이게 있어요. 뭐죠?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무슨 말이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정한 시대와 공간 속에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곳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성전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단순히 건물, 어떤 그런 건축 양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은요, 당연히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 성막에서 성막을 향해서 삶이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니까. 그죠? 그 성막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놓치더라도 다시금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도 하나님이 뽑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부살렐과 그를 돕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그죠? 하나님이요,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뽑아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거쳐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질 그 전문성에 대해서 그 지위고와 어떤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들을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어떤 노동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헌신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향한 것이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내 공부가 예배구나. 그래서 시험 때
교회를 빠지고 공부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 성막을 실제 제작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뭔가 성막을 만드는 것이 노동이나 고생이나 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이 참여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성막 그 건축의 각 공정에 따른 세부 사항들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과 진로와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대로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성막은 만들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과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내 자세와 태도와 접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내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 안 달라질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왜? 진지하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 또 나눠볼 건데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막에 뭘 갖다 놓죠?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접근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 떡 12개를 그 위에 두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성막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거 7등대죠. 그러니까 등대가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빛을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성막 내부는요 뭘로 구성되어져 이거 내부는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널판 덮개 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6장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죠? 네. 그 중에서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요 번제를 드리는 곳을 말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이거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막
뜰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죠.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내용인데 성막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의 공간입니다. 그죠?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과 정결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 성막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성막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뭐든 상관없는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 질문해야 할 것이 내가 있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겠죠. 다시 얘기해서 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성막에 둘 언약궤 그 10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사건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으니까 금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할지라도, 방금 전까지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금송아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던져가지고 부셔버리죠. 하나님 다시 말씀, 다시 돌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 태도, 접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의 성막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학교에 성막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성막이 이미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매일 예배 드립니다. 학교에요. 신우회나 우리 그런 동아리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성막이 있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나의 성막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의 성막을 만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성막을 만들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